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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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한 자세,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가야 할 것인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종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은 그 사고를 장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페리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고이며 뜻의 표현이며 예정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변해도 영원 불변할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생명의 핵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즉 말씀에 있어 거역해서도 안 되고 절반의 청정도 안 되며 취사 선택의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세해야 하겠는가? 첫째, 말씀을 지켜 간직해야 한다라는 거죠. 소유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갖는 걸 좋아합니다. 인생이란 소유와 위에 사는 것인지도 모를 만큼 서로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란 글자는 양식만 바꿔도 오늘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소유만 했다 해서 자랑할 것은 또한 못되죠. 즉 무엇을 소유하였는가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자기의 소유를 깡그리 팔아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게 되는 것. 마태복음 말씀이죠. 13장 44절. 취한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칭송을 받게 되고 부욕해 되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무엇을 가진 자보다 가장 값진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이고, 이 말씀 소유로 인해서 무사람에게 칭송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투어 말씀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중한 보물처럼 간직해라. 잠언 2장의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야 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한간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귀한 은을 달아주듯 하는 어리석은이가 허다하다가 어느 사회에 지고 그 사회가 무엇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향방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를 쭉 거슬러 되돌아가 봐도 그렇죠. 아름다운 주택이나 여러 동의 아파트 혹은 고급 승용차나 화려한 장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는 어딘가 나사못이 빠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식의 심장인 교수나 학자가 그가 닦은 지식으로가 아닌 받는 보수로 평가가 되고, 국민을 이끄는 선량이 그가 끼치는 덕으로가 아니라 등급 즉시 영화와 황금의 방석을 거스는 하늘이 없을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니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중한 보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직한 자는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값진 것을 소유하였으므로 깊이 간직해야 되죠. 눈동자처럼 중요하게 여겨라. 2절이죠. 간직하다는 것은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간직을 합니다. 눈동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중 3중의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마치 눈을 잃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헤맬 수밖에 없고 흑암과 죄의 시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이 시대의 심정은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을 가졌으면서도 어두운 곳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오죽이나 하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손가락에 매라고 그래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손가락에 매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무엇을 잊어버릴 것 같을 때. 그렇죠? 이렇게 세상을 헤맬 수밖에 없고 흑암과 죄의 심연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이 시대의 소경은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을 가졌으면서도 어두운 곳을 헤매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라. 아는 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서 살아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몇십 독하였다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고개가 수그러지죠. 정말 참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 30과의 일환이 될까 염려스럽기도 하죠. 알고만 있던 주님 당시 서기관들의 성경 30은 주님이 태어날 것을 악한 헤롯에게 지적함으로써 아기 예수를 해칠 뻔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유아를 죽이는 중대한 학살 사건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로 기독교가 확장이 되는 것으로만 기뻐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탄식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의인이 없어 멸망을 당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었느냐고 숫자만 해줄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말씀을 준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죠. 말씀을 준행치 않는 삶은 사막에 나타나는 신구류에 불과하죠. 잠시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나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가치가 다름이 없다면 뉘라서 힘든 반석을 깨어 집을 지으려고 땀을 흘리겠습니까? 비와 창수는 피를 쏟아져 지은 집의 기초를 판가름하게 해주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나타나는 모래 위의 집들이 잠시 후 비바람에 흘러가는 창수에 휩쓸려 역사의 뒤안길로 흩어진 잔재가 되어서 시야를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진실로 역사의 흐름은 말씀을 준행한 사람의 반석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살고 간 모래톱을 바라보게도 합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되겠죠. 성도의 믿음의 표준을 말씀 준행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한 그 성령을 믿는 자는 받아야 하고 증표로 주어진 은사와 표적을 못 가진 자보다 가진 자가 낫습니다. 말세를 향하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믿음을 지탱하기가 힘들고 반신반의의 그 팽배한 시절일수록 은사와 표적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러나 성도의 믿음의 유무를 이것으로 판단하려 드는 사람이 있으니 안타깝고 극히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과 같이 믿음에 꽂힌 순교의 면류관을 얻은 이나 디모데와 같은 순종의 종에게도 은사나 표적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성도의 관심사는 말씀 준행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준행한 자에게 주시는 은사나 역사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으므로 친히 적절히 주실 것이고 행여 못 받았다 해서 멸시의 대상이 되거나 불신앙의 표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 없이 그 무엇을 기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인생의 반려로 삼으라고 말씀하죠. 아내처럼 잠언 6장 22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와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일생을 같이 사랑하는 아내는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서로 의지합니다. 이는 사랑함으로 맺어지고 둘의 사이에는 순결이란 단장으로 돈독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사람을 주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순전하게 일생의 반려로 때로는 용기와 소망과 올쾌함과 곱게함으로 신뢰 대상 중 대상이며 실족과 허물을 범치 않게 하려고 사귈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나 곁에 두면 아내보다 나은 내조자가 되고 믿어 손해볼 것이 없는 참 좋은 스승이 될 것이다 말씀이죠. 항상 친구처럼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지혜가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름다운 친구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등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 같은 친구의 우정을 찾을 길이 없죠. 세상에는 참된 친구가 없다는 말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되돌릴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친구라 해서 강단을 놓고 등을 돌을 던지는 목자의 비대독이나 감싸야 할 사이에 물고 찢는 현실, 우리 교계에 만연되어 있는 종교 에이즈가 아니고 무엇일까? 마음이 아프죠. 예, 그것을 실천하고 나가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런 것을 행하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든든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어느 친구도 추정할 수 없는 그 충원을 항상 주고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모사를 담뿍 제공하여 주므로 친구를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잠언 6장 22절입니다. 항상 친구하고 매고 생이라고 말씀합니다. 6장 22절 볼까요? 그것을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유대인은 성구를 기록해서 함에 넣고 가죽줄로 팔에 7번 가운데 손가락에 3번 그리고 나머지는 손목에 둘러맨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상기하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나고 난 후에도 또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가깝게 해야 한다. 말씀은 번쩍이는 보석보다 낫고 최고의 장식물이기에 성도는 말씀을 가짐으로 심령으로 아름다워지고 말씀으로 인격을 배양함으로 천사같이 된다. 그러나 말씀은 희박하고 세상에 가지가지로 장식을 하려니 악의다툼이 일어나고 말씀의 가치보다는 사치의 가치를 위에 두니 기가 막힌 일이죠. 말씀대로 행한 자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씀이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어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만 군대로 지키는 것보다 말씀이 지키는 것이 더욱 낫고 또한 수완 좋은 간호원이 수행하는 것보다 말씀에 따르는 것이 훌륭하죠. 말씀은 국기를 든든하게 하고 백성을 평화롭게 해요. 국경을 넘어 호시탐탐 노리는 외적이 국가를 넘어뜨린 경우보다도 백성이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므로 만국의 슬픔을 겪게 된 경우를 역사는 늘 지적합니다. 실로 말씀 없이 덤벙대던 당대의 호골의 비애를 우리는 늘 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경고망동을 하다가 몰락해간 영웅들의 역사를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되짚고 살아가기도 한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지켜줍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위력은 병력의 위력보다 더 낫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이 미혹되지 않게 하죠. 골목에는 미혹하는 음료가 있고 거리에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지붕 위에 나가면 목욕하는 바세바가 있었고 사도의 길에는 돈 전대가 있어서 문제다. 이런 것의 유혹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빠지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사람의 속에는 사단의 그러한 그 채널에 맞는 맞아 도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장부가 없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존경과 환심이
그 정점에서 얼굴 감추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화인을 맞은 신령으로 변해 범죄를 만드는 숭령공이 되기도 한다. 말씀이 유혹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늘 무장하십시다. 주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말씀은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잠언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장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지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화를 면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화인을 맞고 만다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해도 종말에 가서 화를 면하는 일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켰느냐에 따라 판가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마디 선전보다 말씀대로 믿음이 살아가는 믿음이 좋고 1000마디의 말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한치의 믿음도 없이 하루의 실천도 없이 큰 믿음의 소유자인 양 떠버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말씀은 화를 명케 합니다. 오늘을 보호해주고 내일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한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